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큰형님도 이제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데, 캐나다는 법적인 이 정년 퇴직 연령이 65세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 통계에 의하면 이 캐나다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나면 5년 이내에 거의 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정년을 하고 5년을 넘기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는데, 직장이 있어서 출근할 때는 아침에 7시에 일어나는데, 이제 직장을 나가지 않을 때는 8시까지 자야지 하고 마음 놓고 자다가 점점 이 잠자는 시간이 늘어서 8시간을 자던 사람이 밥도 먹지 않고 20시간 가까이 잠을 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록 잠이 좋아서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다가 그만 그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나다의 노인들 사이에서는 깨워주기 회라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장례식 갔더니 뭐 화환들이 있는데 무슨 회가 그렇게 많아요? 뭐 한마음회, 무슨 산악회, 회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캐나다는 깨워주기 회라는 모임이 있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깨지 못하고 잠자다가 영영 간다, 이 뜻이겠죠. 여러분, 되게 이런 사람들 중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은 이제 그 문지방 밑으로 밀어놓으니까 모르는데, 이 배달된 우유가 며칠째 그대로 있으면 이걸 수상하게 여긴 이 사람들이 이 경찰에 신고하고, 그래서 경찰이 들어가 보면 여지없이 그가 죽어 있는 것이 보통 대개 이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일하면서, 나도 은퇴만 하면, 내가 이제 시간만 주어지면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취미를 가지고 살아야지 했는데, 이게 미리 준비가 되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다가 어느 날 인생의 은퇴를 맞이하니까 이게 그때는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을 부지런히 살았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인생은 이렇게 잠자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비단 이 캐나다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40년의 광야의 훈련을 거치고 이 7년의 치열한 전쟁을 거쳐왔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정복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12지파 중에 과반수가 넘는 7지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땅 분배에 있어서 지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 새해를 바라보면서 틀림없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결심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마음이 해이해져서 지체하고 게을러져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지체하고 있어요?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고 또 모든 일에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바로 앞장이었던 17장의 요셉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죠. 여러분, 요셉 자손들이요, 결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많은 기업이 분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했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그러면 너희 힘으로 너희가 살 땅을 개척해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이 요셉 지파가 또 하는 말이 뭡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은 땅을 준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는데, 그럼 너희 힘으로 너희가 살 땅을 개척하라고 했더니 그건 또 귀찮아서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발전해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요셉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보고 함께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 지파도 저렇게 힘들어하네.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이참에 나도 다 내려놔야지. 그러면서 전부 지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일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은 다 교회 중직이고 목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를 모든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이런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또 게으름의 행동들이 나오게 되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목원들과 성도들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목자님도 힘들었구나. 목자님도 저게 힘든 거구나. 그러면 나도 안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0가지 모범을 보여도요. 사람들이 그 모범하는 것은 본받지 않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잘못하는 거는 그렇게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이 요셉 지파의 발언과 행동은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요셉 지파의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반역했어요. 여러분 이때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반역해서 일어났을 때 12지파 중에 무려 몇 지파가 가세했는지 아십니까? 10지파가 가세했어요. 10지파가 모세의 반대편에 여로보암과 함께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요셉 지파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의 본이 되고 덕이 돼야 될 요셉 지파의 불평을 사소하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 지파의 불평은요. 모든 지파 간의 연합을 깨트리는 너무나 큰 불안 요소가 됐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대안으로 실로의 회막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중에 요셉 지파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 지파의 불평이 이스라엘 지파 전체로 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으셨냐면 이들의 예배의 약화에서 그 불평과 원망의 원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 불평과 원망의 뿌리인 예배 회복,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실로라는 곳에 회막을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로 실로의 회막은 남부 왕조 시대 전까지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못마땅한 일이 많습니까? 자꾸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까? 그럼 도대체 내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처한 문제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틀림없이 지금 나의 예배의 자리가 무뎌지고 무너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큐티 하루 안 하면 내가 한다 그랬어요. 이틀 안 하면 가족이 한다 그랬어요. 일주일 안 하면 공동체가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단단하게 묶여 있으면,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회개의 자리에 단단하게 묶여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요 우리가 불평하지 않아요. 올소이다가 돼요. 그런데 벌써 큐티가 무뎌지고 예배의 자리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요 곳곳에 거룩한 우상들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예배합니다. 자식에게도 예배합니다. 돈에게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택하신 그 실로의 회막에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막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는 이 실로는요, 실로의 이름의 의미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 실로의 회막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교회 이 고등부 학생 하나가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공휴일이었는데 교회 행사가 있어서 이 학생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근처에 쇼핑몰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패스트푸드점에 이 학생들이 모여서 음료수를 사다 놓고 햄버거를 사다 놓고 이런 일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 꼭 교회 임원들만 교회 일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교회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우리 2부 순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그날 그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큐티를 빼놓을 수 없더라는 거야.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논의할 때 우리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한번 같이 큐티해보고 나눠보자. 그래서 그 식당에서 큐티를 다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날 큐티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었는데 한 절 한 절씩 읽고 각자 대강의 내용을 간추려서 말하고 나눔을 했다. 교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식당에서. 어른이 한 게 아니라 중고등부 아이들이 했다는 거야. 근데 그중 한 아이의 나눔의 내용이 이랬대요. 중고등부 아이의 나눔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가 매우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는데 나의 헌신과 사랑이 나드 향의 향기와 같음을 알았습니다. 향유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듯이 예수님을 향한 나의 헌신과 사랑이 반 친구들과 중고등부 전체 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5절부터 보면 유다가 그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가 도둑이었기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향유를 가지고도 마리아와 유다의 생각이 다른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유다와 같음을 고백하면서 교회에서 온전히 주님을 향한 목적과 한 가지 시선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심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앉아서 3시간 이상 나눔을 했는데요. 어른들의 목장 모임에서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오래 나누는가 했는데 나눔을 하다 보니 끝이 없고 은혜 또한 대단했습니다. 함께 큐티를 하고 나누니까 생각이 공유되고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래서 나눔이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너무 즐겁고 서로에 대해 소중함을 느꼈고 앞으로 큐티를 통해서 새 학기에 잘 적용하고 더욱 풍성한 나눔과 교제를 갖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이 나눔이고 큐티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애들도 이렇게 큐티하고 나눔이 된다니까요. 저번에 김흥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셨었잖아요. 근데 언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이 구속사회 복음이 어른들한테는 맞는데 이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이 복음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에 가서 이 복음이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틀렸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아, 나 진짜. 노 전사님, 진짜 학생부 열심히 하세요. 말씀이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라고요. 여러분, 이 학생들도 이렇게 큐티하는데 뭐 내가 큐티 어려워서 못한다. 이게 다 핑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래 아이들에게 모여서 뭐 간식 먹고 햄버거 먹고 영화 보는 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부끄러울 법도 한데 모두가 왁자지껄하게 모여있는 그 식당에서 함께 큐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나눔을 갖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실로에서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불평과 원망도 그냥 쑥 들어가는 거야. 그러나 내가 말씀이 희미해지고 예배의 자리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작은 일도 예민해지고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고 짜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게으름과 지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진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 나의 실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 곳이 아닌 돈과 출세와 학벌, 숱한 곳을 경매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기에 늘 불평과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셔도 사람이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그 땅이 정복됐다라고 말해요.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미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미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아직도 그 땅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사단은 결박되었어요. 이미 결박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죠.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면서 망했구나, 끝났구나, 나는 틀렸구나, 늘 원망 불평하면서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 12지파 중 7지파는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 3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답답한 거야. 너희들이 힘을 내어 그 땅으로 가기만 하면, 너희가 믿음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기만 하면 반드시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지체하고 있느냐? 왜 아직도 지체하고 있느냐?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지체하는 원인이 게으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게으른 것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게으른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기초 양육도 받았고 띵크, 양육교사, 예비목자 1, 2 훈련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건이 왔어요. 사업이 부도났어요. 믿었던 남편이 외도하고 바람을 피웠대요. 아니면 반대로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서 승진을 하고 아이가 대학에 붙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막상 우리 가운데 사건이 오면 멍해지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적용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으면 좋아서, 힘들면 힘들어서, 널브러져서 모르겠어, 나는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게으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해 보면요,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은혜 받아요. 남의 문제와 남의 사건을 들을 때에는 객관화가 다 돼요. 그런데 막상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면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말씀이 작동이 안 돼요. 말씀의 적용과 순종도 안 되고 누려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싸우고 원망하고 다투다가 이혼하는 분들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양육과 훈련을 받았어도 이 말씀이 이미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남주 목사님은요, 게으름의 궁극적인 정체는 빗나간 자기 사랑이다라는 정의를 내려요. 자, 게으름의 궁극적인 정체는 빗나간 자기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TV가 고장났더니 열렬히 그 TV를 고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TV를 고치겠다고 열렬히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 사람이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텔레비전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게으름이란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 그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명절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남의 부모님 돌아가신 건데 이 좋은 명절날 그 장례식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고 가족들이랑 지내고 싶고.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가 목요일날 저녁에 처갓집 갔었다니까요. 가 있었다니까요. 전화 받았는데,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는데 그 순간에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우리는 천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 그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는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게으름이 만든 모든 생각과 결과는 허망한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집안에 게으른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집에 불화가 끊이질 않아요. 아침마다 엄마가 학교 가라, 출근해라, 일어나라 소리 질러요. 그러면 또 그 상대방은 왜 아침부터 소리 지르냐 악을 써요. 또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왜 애를 잡냐. 온 집안이 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른 사람 한 사람만 집안에 있으면 온 집안이 다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만사가 귀찮아. 생각만 많고 공상만 많고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게을러서 지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뭐 언젠간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처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일깨워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처럼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메시지가 없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어찌할 거의 회개와 돌이킴이 없다면, 교회가 날마다 자장가만 불러주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만 외쳐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거짓된 공동체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잠을 자도 교회 와서 자라.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잠만 자라 그랬더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교회에서 잠만 자요. 그럼 야단쳐야죠. 물론 교회에서 잠자더라도 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어느 때까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간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처럼 이르리라는 경고의 말씀도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이 균형을 맞추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조금만 치우치면 잔소리가 되고 조금만 치우치면 이 내버려 두는 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이게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균형을 맞추는 분별력을 가지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하고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질문해봐요.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가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들의 영적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같이 교회에 가주는 것에만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체하고 있는 나를 깨우려고 힘든 사건을 주셨을 때 말씀을 더욱 붙잡고 더욱 기도하기보다 그 사건에 매여 무기력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지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처방을 냅니다. 너희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 가만히 있냐. 그리고 3사람을 뽑아 지도를 그리라고 할 일을 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게으름을 깨트리고 이제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그 땅을, 이 거룩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들 교회는 목장이 있어. 그리고 각 목장마다 목자와 부목자가 있어. 자,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부목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목장에서 이루어진 나눔들을 일일이 기록하여서 교회 홈페이지에 목장 보고서를 올린다는 거예요. 귀찮죠? 사소하죠? 어떻게 일일이
그 나눔을 다 기록할 수 있겠나 싶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이 교회의 이 시스템에 순종을 해서 이 부목자들이 그 나눔들을 수고스럽게 다 적어주는 덕분에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목사님이 그 목장 보고서를 읽고 교회의 영적 흐름들과 각 목장의 상태를 다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작은 교회인데도 지금 각 목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요. 보고가 잘 안 돼요. 우리 부목자님들이 아무리 수고스럽고 하찮게 보여도 그 일을 잘 감당해주면 그걸 읽으면서 아, 제가 이분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분은 이런 나눔을 하고 있구나, 이 목장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그 사소해 보이고 귀찮게 여겨지는 그 일들을 하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우리들 교회처럼 어마어마한 교회는 목사님이 앉은 자리에서 그 목장 보고서를 통해서 모든 목장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훨씬 더 적은 우리 교회는 제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해 보이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내가 부지런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힘써서 우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1단계에서 10단계로 점프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한층 한층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이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넘어지는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넘어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그 땅을 치유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그 넘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갈등도 싫고 부딪히는 것도 싫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끊임없이 시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면서 일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지는 횟수가 수만 번, 수십만 번이래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힘을 내어서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넘어지기 싫다고 계속 기기만 하면 그 아이는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서 넘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일어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 넘어지는 게 축복이죠. 여러분,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모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보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 그게 바로 진짜 부흥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의 말씀해 봅니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만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느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랬어. 자,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한 7지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 가나안 땅을 7부분으로 나눠서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비 뽑기로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제비 뽑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제비뽑기라는 것을 보면 되게 비과학적이고 되게 불합리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사람의 인구수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제비뽑기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았다라는 말이 6절, 8절, 10절에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비 뽑기는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 얻었지만 결국 그 땅을 분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제비 뽑기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꼭 알맞는 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고난조차도 내가 선택할 수 없죠.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알맞게 우리들에게 각자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이 육이 무너지는 고난의 종류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고난이 있어야 육이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에는 물질 고난, 또 어떤 분에는 직장 고난, 어떤 분에는 질병의 고난, 다 각자의 육이 무너지기 위한 고난의 종류와 장르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하시고 각 사람의 거룩을 위해서 꼭 알맞는 고난들을 제비 뽑아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이 문제라는 포장지로 싸서 내 앞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받아들였던 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거룩을 위해 제비 뽑아 주신 선물이구나. 여기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할 때 바로 그 고난과 문제가 우리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한 걸음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뽑고 뽑아서 내게 허락하신 환경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여호수아의 처방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직도 땅 분배가 되지 않은 7지파의 사람들을 뽑아서 아직 남은 땅에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굳이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작은 일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들 교회 중고등부 학생의 나눔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역할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참 좋은 나눔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학생의 나눔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자신의 물질을 아끼고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은 마치 작은 미랄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학교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번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오늘 반 배정을 받고 새로운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끝나고 반 임원을 뽑는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직책을 맡으면 성적에 가산점을 받는다고 해서 저도 열심히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직책도 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선생님 심부름과 잡다한 일을 할 사람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성적 가산점에 해당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관심도 없었고 그냥 손을 안 들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큐티를 하면서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 또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면 영원히 목숨을 보존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는데 저는 가산점 때문에 봉사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큐티를 하지 않았던 것을 뉘우치며 신학기라 학급에 봉사할 일이 많을 텐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학급을 섬기겠다고 다시 적용했습니다. 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며 주위에 힘들고 아픈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성실하게 훈련을 잘 받고 더 많은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큐티를. 말씀 속에서 질문 뽑고 그 질문에 대해 정의하고 그리고 그 정의를 나의 구체적인 삶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적용하고. 이게 지금 중학생의 큐티 나눔이에요. 고등학생의 큐티 나눔이에요. 노 전사님, 애들 제자훈련 하세요. 알았죠?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하세요. 네. 그래요. 여러분, 이 아이 보세요. 지금 말씀으로 자기 역할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위한 자기 역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산점도 없는 선생님의 잡다한 심부름을 하는 이유, 그걸 내가 왜 합니까? 내가 남의 종도 아니고 왜 그런 심부름이나 하고 잡다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게 사소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소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긴다고 말씀하시네요. 인간적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맡기셨다면 그 맡기신 일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땅을 맡겨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지체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들에게 이미 그 땅을 허락하셨다고 하시고 더 많은 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그런데 믿음이 없기에, 여전히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기에, 우리가 여전히 사소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에 빠져 있기에 지체하다가 아무것도 얻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어떤 역할과 어떤 일을 주시더라도 그 역할을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이미 주신 그 땅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대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 그런데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미 주신 승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승리를 믿지 못하니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매여서 날마다 무너지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무너짐의 자리, 영적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사소하게 보이는 바로 그 일을 시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사소한 일이고 아무것도 안 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해 가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나에게 명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은 명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 순종함으로 나를 성장시키시고 그 땅을 취하게 하시고 더 많은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2절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을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의인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믿음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편안하니까 말씀이 보기 싫고 기도가 하기 싫고 또 문제가 찾아왔다고 지옥에 떨어졌어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동안 들었던 말씀도 다 사라지고
지금 내 믿음도 내 영혼도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지체하고 있는 우리의 무거운 영혼을 일으켜 세워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실하게 꾸짖으시고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일깨워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점점 무디어지고 점점 변하여가는 나의 악하고 너무나 악한 게으른 우리의 영혼을 주님 주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 이미 주신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지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게 하여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조금 평안해지니 조금 아버지 살만해지니 또다시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며 사명을 떠나는 아버지 변질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 나를 신실하게 꾸짖으시고 나의 잠든 영혼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혼이 변하지 아니하며 영혼이 쇠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서 아버지 이미 주신 그 땅을 취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 아버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의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40년의 광야 훈련을 시키시고 7년간의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금 살만해지니까, 그들이 조금 평안해지니까 금세 변하여서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서 영적 게으름에 빠져 이미 주신 그 땅조차도 취하지 못하는 하나님 영적 무기력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미 우리도 변질이 시작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좀 평안하다고, 내게 문제가 찾아왔다고, 말씀도 싫고 기도도 싫고 예배도 싫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원망과 불평 속에서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을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 영적 침체와 무기력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게으름에 빠져 있는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복하며 차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오늘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싸움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세상에 흔들리고 모든 사람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내게 허락된 그 구원의 그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